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조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5일이 사실은 짧다면 또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 또 말씀 부여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가만 살펴보면 때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느낄 때도 있고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월요일 처음 기도회를 시작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감도 있고 또 사모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답답함도 있었고 또 여전히 그 상황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상황은 변할지 모르지만 상황은 때로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부터 40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전체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30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야, 예수 믿고 나 참 축복받았다. 있던 질병도 다 떠났다.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30절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을 때 그렇게 분위기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의 여정은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린다면, 천국이 빠져버린다면 아마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예수 믿어도 그다지 큰 뭐 유익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느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만 해라, 어려움 좀 당해봐라, 고난만 겪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정말 귀한데 아주 높은 데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낮은 데 처할 줄도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상황이 좋다 해서 우쭐댄 적도 없고,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다 해서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누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 당시에 지도자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끌었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복수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처음 맞닥뜨리는 그 성읍이 여리고 성읍,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중무기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게 군사 전략으로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군사 전략적으로 전혀 가치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된다고. 우리 각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묵상할 말씀은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기생 라합은 그렇게 수식어로 붙이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었죠. 기생이었어요. 기생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환영받을 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추한 삶, 참으로 안타까운 삶.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뭐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겠지만 내가 기생으로 살아간다. 다 참 망가진 인생이고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다. 그런데 왜 숨겼을까?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에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똥나니.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로 온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기생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여리고 성 안에 왕도 있었어요. 왕, 그 도시국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고위층 아주 대단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 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처럼 여겼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다, 대단한 재력가다, 지식이 뛰어나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물론 이 기생 라합이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구출받고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에 기생이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적어놔요.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라합은 전에 기생이었다. 우리 흔히 유교에서 그 가문의 그 전통,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부끄러운 이름 지워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굳이 그거 안 써도 될 법한데 왜 기생 출신인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려놓았을까?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완전히 버려진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기생 라합과 같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왕도 있고 고위층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과 같이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생 라합, 추한 인생, 여기에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오히려 기생 같은 라합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라합의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기도혼, 바락, 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문구가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들을 짓누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도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실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금년만이 아니라 또 내 생애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삶을 살았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또한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평범하다 못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